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었는데 어제 또 비가 많이 내리니까 걱정이 또 되더라고요. 전에 비 샜던 곳 다 올라가서 봤더니 전혀 안 새서 방수를 됐구나. 역시 그게 원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하는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있는데 7월 됐습니다. 7월에도 변함없이 성령 충만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성령님이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함께 하시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온 세대 예배로 모든 세대들이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문에 신앙의 전수가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할렐루야. 믿음의 대가 다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는데요. 먼저 큰 박수로 하나님께 한번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몸의 회복,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짓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더 높다고 말할 수 없는 가장 지극히 높으신 분이요,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섬기는 자로 아버지에서 싸우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최상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겠습니다. 마음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 아버지 우리가 오늘 꼭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버지 몸에 아버지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상처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아버지 이곳에 성령의 강물을 하나님 보내주시어서 우리가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결핍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갈팡질팡하는 마음도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다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죄와 허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정치 경제를 더욱 안정되게 하시어 코로나 예방 접종이 하루속히 마무리되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7월에 준비 중인 교회 행사를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어 행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녀들 주님의 은혜를 감동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스라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께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7월 4일 성령 강림 후 제6주 맥주감사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정성껏 감사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온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온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1부, 2부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교육부 여름행사 안내입니다. 7월 18일 주일부터 8월 8일 주일까지 4주간 주일마다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각 부서별 활동, 4시부터는 전체 집회가 있으며 집회에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박태남 목사님, 우원근 목사님, 이명환 목사님, 지용훈 목사님입니다.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함께 참여하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여 그 사랑을 전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꺼번에 얼굴 보니까 좋네요. 네. 우리 교육부에서 예배드리다가 또 우리 어린이들도 보고 좋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이고요. 특별히 오늘은 뭐 감사에 대한 메시지는 나가지 않지만 예배하면서 삶을 좀 되돌아보시고 감사를 잘 찾으셔서 또 감사하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름 행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후원들 해주고 계신데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4주 동안 그냥 많이 변화됐으면 좋겠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그렇고. 네. 지난주부터 사도행전 들어갔죠? 큐티가 한 3일째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큐티 열심히 하십시오. 밥도 매일 먹어야죠, 그죠? 하나님 말씀도 매일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몸은 눈에 보이니까 크는 것도 보이고 건강도 보이지만 우리 영은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큐티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실 때에 그 사도행전 쪽복음 그거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드리니까 사도행전 이번 큐티 하는 동안 좀 계속 좀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읽는 숫자만큼 또 저기 스티커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꼭 하여튼 옆에 두고 잘 읽으십시오. 오늘 맥주감사주일이라 떡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떡 한 덩이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성필 집사님 그리고 홍여희 권사님이야 뭐 계속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한성필 집사님이 교회 등록하시고 그동안 못 나오셔서 제가 빨리 소개 좀 하게 빨리 나오시라고. 근데 7월에 나오신다고 그러다 진짜 7월에 나오셨어요. 네, 자 잠깐 일어서실까요? 네, 홍여희 권사님하고 한성필 집사님, 네 박수로 화장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암송 한번 해볼까요? 암송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양으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 10절. 아멘. 자, 걸어놓기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아멘. 이제 안 보고 내 재물과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더 크게 나는 것 같아요. 소리가. 어린이들이 더 잘 외우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암송입니다. 이것이 곧, 또 길어요, 그죠?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아멘. 사도 바울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돌면서 헌금을 걷어다가 예루살렘에 좀 가난한 자들 위해서 이렇게 주었죠. 그때 한 말입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마음에 정한 대로. 뭐 없으면서 막 너무 크게 할 것도 아니고 또 있는데도 너무 인색하게 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정해서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누가 뭐 줄 때 막 아까워서 여러분한테 주면 받을만 나요, 안 나요? 받을만 안 나요. 아까운데 막 주는 게 막 눈에 보여. 그럼 받을만 안 나지.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들 우리 안에 다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 하나님이 느끼는 것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시죠. 자, 우리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좋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셋.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약속하노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질려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네, 이거는 몸을 흔들면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리듬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번 말씀도 여러분 잘 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이 라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자기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덕지덕지 때가 많은 소년이 목욕탕에 와서 때밀이를 불러서 때를 밀었습니다. 얼마나 때가 많이 나오는지 1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때가 나와요. 미안하잖아요, 그죠? 아저씨 죄송해요. 괜찮아. 또 밀었는데 또 1시간이 지나요. 또 때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대도. 또 1시간을 밀었는데 또 때가 나오는 거예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아저씨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너 지우개냐?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깨끗하게 삽시다. 깨끗하게 삽시다. 가끔 우리는 정말 지우개가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벗겨도 우리의 죄가 씻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씻어도 씻겨지지 않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이죠. 성령 설교를 하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본문일 수 있는데 그동안 이 본문을 안 다뤘었어요. 그런데 어제 큐티를 하면서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근데 본문을 안 다뤘어도 이 얘기는 계속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자, 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방언의 내용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방언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찬양하고 싶어진다. 성령 받으면 찬양하게 된다. 여러분 마음속에 막 찬양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님이 이미 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 방언의 내용은 찬양이다. 하나님의 놀라웠고 크신 일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오늘은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제 기도 방언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역시 방언이죠. 성령의 임재와 함께 제일 먼저 임한 현상이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은 뭐예요? 일단 말이죠. 말. 언 아니에요. 언. 방언. 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입술부터 변화시키신다. 할렐루야. 예. 복음은 어디서 납니까? 복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뭘로 전해지는 거예요? 말로 전해지는 거야. 말로 전해지기 때문에, 말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뭘 정결하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고 입술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겠죠. 성령이 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시라고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말부터 변화시키는 거지. 입술부터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죠. 언젠가 농아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었어요. 농아가 뭔지 아시죠? 예, 귀가 안 들리고,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죠. 그 음성은 다 모방 아니에요?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것이지, 모방이 없으면 모방할 게 없잖아요. 귀가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농아인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농아인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설교 중에, 여러분, 그 맹인이 복음화율이 높을 것 같습니까? 농아인이 복음화율이 높을 것 같습니까? 그럼 뭐 농아인 목사님이니까 농아인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래. 통계적으로 보면 맹인들이 예수를 더 잘 믿는데, 왜냐하면 복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으면 개념이 잡히고 그리고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농아인들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보는 건데, 보는 거는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로 명확하게 지정을 안 해주니까 그래요. 근데 글씨를 본다고 이게 그러면 글씨 보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여러분, 글씨 본다고 그게 의미가 이해가 갑니까? 글씨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죠? 글씨는 이거 거의 이게 기호학 아닙니까 이거? 예? 그러니까 이 글씨를 보고 이해한다는 것은 진짜 힘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글씨를 보고 이해하는 이유는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씨를 보고 이게 그 음성이 나는 글씨구나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지, 글씨만 보면 여러분 이해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영어 가리키고 영어 배울 때 글자부터 보면 절대로 영어가 늘 수가 없어요. 귀부터 열려야지. 복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복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듣는 거예요. 무조건 듣는 거예요. 예? 들어야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들은 귀가 열려 있으니까 복음화율이 높다. 그런데 농아인들은 봐도 잘 모른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아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는 게 더 비율상으로 낮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장애라는 것이 참 그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농아인교회 목사님이 우리 농아인들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도 요즘도 가끔 카톡 오는 그 농아인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거의 단어 나열식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을 제대로 듣지를 못했으니까 단어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이제 해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 핸디캡이 있으면 복음 듣기도 참 힘들다. 그래서 우리 더 관심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복음이 말로 전해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의 입술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변화될 때 바로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을 열어 선한 말을 하고, 할렐루야, 위로하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입술이 거룩하고 깨끗해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입술이 변화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면 나오죠.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사야가 거기서 소명받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입술의 부정함을 회개하고 고백하죠. 그때 스랍 천사가 부젓가락 하나를 가졌다가 숯불을 집어가지고 입을 확 지지죠. 네. 그러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런 선언을 하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Here I am. 네. 그 유명한 얘기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에 동참하게 하시기를 원해서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뭐부터 변화시키느냐? 우리의 입술부터 변화시키신다. 그런데 사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의 표현이에요? 마음의 표현이죠. 마음에서부터 비롯돼야 그 입술에서 뭔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아무리 독사가 독사 아닌 척 해도 물면 독이 나와야 안 나와요? 물면 독이 나오는 거예요. 왜? 본질적으로 독사기 때문에 독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착한 척하고 아무리 좋은 사람인 척 하려고 해도 마음이 안 그러면 나오게 돼 있죠. 실수하게 돼 있죠. 본심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변화는 사실은 마음의 변화에 있는 것이다. 사람마다 다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10대 때는 뭐 공부 얘기하고 그죠? 아닌가요? 공부에 관심 있으니까 공부 얘기하고 뭐 친구 얘기하고 게임 얘기하고 뭐 그렇죠? 뭐 연예인 얘기, BTS 뭐 이런 내용 뭐 환장하죠. BTS 얘기. 근데 20대는 연애 얘기합니다. 연애. 뭐 이 남자는 어떻고 저 남자는 어떻고 뭐 이 여자는 어떻고. 요즘 20대는 취업 얘기 많이 한다고 그러죠. 30대는 무슨 얘기합니까? 돈 버는 얘기하지 뭐 주식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아이들 얘기하고 40부터는 건강 얘기합니다. 저도 어제 그 마태복음 아니 사도행전 들고 오신 목사님 어제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 사도행전 들고 오셨어요. 쪽복음을. 그래서 아니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큐티 사도행전 들어간 거 다 안 돼. 그분이 제 큐티를 아주 잘 들으시거든요. 그리고 꼭 카톡으로 이렇게 소감을 남기시고 분 목사님이신데도 새롭게 깨달은 것들을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참 감사하죠. 사실 목사님들은 잘 안 듣거든. 사실 안 들어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 근데 그 목사님 겸손하게 늘 새롭게 깨달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니까 제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죠. 그런 분이 또 오셨는데 또 어떻게 제가 책을 안 살 수가 있나요? 그래서 100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인들 한 권씩 다 나눠드립니다. 원래 2,000원인데 나눠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꼭 가져가셔서 읽고 스티커 붙이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분하고 얘기하는데 반은 건강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그거 보니까 이 잘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난 요새 책 읽기가 너무 힘들어. 책 읽기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아로니아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눈 건강 얘기, 장 건강 얘기 하면서 그래서 귀리를 꼭 내가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귀리 전도사님을 만나가지고 40대, 50대 뭐 건강 얘기죠. 건강 얘기.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나오게 돼 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십자가 얘기를 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지 뭐. 선택과 집중. 내가 할 수 있는 거 많고 해야 되는 일도 많지만 난 이거 선택했다. 뭐? 십자가 선택했다. 그리고 여기에 집중하겠다. 딴 거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 인생 짧으니까. 인생 짧으니까 집중하겠다. 만일 여러분들의 입술이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입술이라면 이미 여러분 마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찬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습니다.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속이 가득한 겁니다. 예수님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게 되고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고백을 하게 되죠.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그러니까 주님만 내 안에 계시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그럼 딴 거 많이 있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느낌 갖지 못하면 이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괜히 우울하고 슬프고 외롭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외로워 보여도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냥 따라서 한번.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할렐루야. 좋죠? 꼭 7080 콘서트 하는 것 같은. 요게요, 이 찬양이 정말 막 은혜 받은 사람한테는 진짜 딱 내 마음이 딱 저런데 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가사가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행동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행동하기를 원하실 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행동하기를 원하실 때 삼손에게 기름 부어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동하기 원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할렐루야 방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개인이 주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이 행동하시는 데 있어서 사람과 함께 행동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제가 방언 받은 게 중학교 때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때 방언 받았어요. 한월산 우리 학생부들 다 가서 이제 기도원 참여하고 그때는 한월산 가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한월산 가서 집회 참여하고 저녁 집회 끝나고 나면 또 산으로 올라가죠. 산으로 올라가서 소나무 하나씩 진짜 붙잡고 기도하다가 또 방언 받은 사람 그러면 또 손 들면 그냥 넘어가고 아직까지 방언 못 받은 사람은 가운데 딱 앉혀놓고 주위에 딱 둘러서서 형 누나 오빠들 둘러서서 막 그냥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가운데 그렇게 있으면 방언이 막 터져요. 저도 의심이 많고 막 이런 사람이라 나와도 안 해요. 잘 나와도 안 해. 그러니까 형들이 딱 저를 그냥 감싸가지고 막 기도시키는데 이거 그냥 해야 끝나겠더라고. 방언이 안 되면 이게 안 보내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오는 대로 했는데 팍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방언을 받았는데 사실 제가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뭐야 이게 말 같지도 않은 게 이제 나와 그래가지고 신기하긴 좀 했지만 그래서 이제 방언을 안 했어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처음 섬으로 목회를 하러 갔을 때 무의도에 사실 목회하러 갈 생각도 별로 없었는데 저는 그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유학 준비를 하고 음악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신학교는 대학원 졸업하고 음악 공부를 좀 더 해야지. 그리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섬에서 그냥 빨리 들어와 보라는 거예요. 한번 놀러 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 그래서 그날 수요일이었는데 그래서 들어갔죠. 그랬더니 수요 예배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수요 예배 끝나더니 나보고 자기는 내일 짐 싸고 나간대. 그럼 뭐라는 얘기야? 그러면 들어올 거냐 말 거냐 빨리 지금 결정하래. 아니 난 지금 유학 준비하고 있고 목회할 생각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빨리 얘기하래. 난 내일 나간대. 난 내일 나간다 그러지. 교인들 얼굴은 이미 다 봤지. 소개는 안 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목사님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토요일날 가방 하나 들고 무의도에 목회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겁이 나요. 제가 전도사 이런 생활들은 그래도 충실하게 했지만 그래도 이제 단독 목회하는 건데 얼마나 겁이 나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겁나면 기도해야지 기도를 그냥 막 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방언이 또 팍 터지더라고. 할렐루야. 그때 방언은 중학교 때 터졌던 따따따따 방언하고는 좀 달라. 좀 약간 고상한 방언 같아. 그래서 지금 수준 높다. 이거 하나.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 나니까 마음이 담대함이 생겨. 할렐루야. 당연히 하나님 담대함이 생기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게 방언의 유익입니다. 방언이 터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다고 방언 못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건 아닌데
그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제대로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일하기를 바라시는구나. 그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방언을 터쳐 주시는구나.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내가 아마 뭐 다 잘하는 목사였다면 방언 안 주셨을 수도 있어요. 안 줘도 잘할 것 같으니까. 근데 저는 막 두렵고 겁이 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표식으로 방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다음 날 겁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할렐루야. 그렇죠? 사람들은 다 날 째려보고 있지만 저 처음 온 전도사가 어떻게 설교를 하나 잘 째려보고 있었지만 뭐 째려보든 말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다 함대하게 목회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고자 하실 때는 그 표징으로서 방언을 주신다. 저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고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사실 현상적인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하나님이 괜히 방언을 터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계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그냥 교회 일만 생각하면 또 안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이게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표징을 여러분에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방언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행동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옛날에 저처럼 방언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방언을 해도 이게 뭔 말을 하는 건지 몰라요. 똑같은 소리가 막 반복해서 나가니까 이게 무슨 언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많이 하는 방언이 뭐 따따따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따따따따가 뭐야 이거? 예? 이게 방언이야? 그러면서 자꾸 의심이 드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에 동의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할렐루야. 이게 기도 방언이죠. 사람에게 방언하면 미친놈 소리 듣지 않겠어요? 사람한테 가서 따따따따 이거 해봐요. 뭔 소용이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러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다.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도 못 알아듣고 나도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께서 영으로 말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도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의 마음이 뭐예요? 생각입니다. 왜? 알아듣지 못하니까 내 마음은 생각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나 뭐예요?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언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없죠. 그래서 1만 마디 방언보다 한 마디 예언의 말이 더 좋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에게는 그래요. 근데 내게는 굉장히 큰 유익이 있어요. 방언 기도를 하면 내 만족도 사실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미사역을 써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내 마음에 만족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면 왜 방언을 시키시겠습니까? 왜 입술을 여시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감사하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방언을 더 많이 하라고 왜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하겠습니까? 그것은 방언이란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취하게 되는 불가항력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 그런 표현을 하죠.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아름답다. 우리 감동을 받으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말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말은 한계가 있다.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안의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내면의 변화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때때로는 이 죄로 인해 막 견딜 수 없는 심령이 있는데 이걸 꼭 어떻게 말로 해? 이걸 말로 해야 돼요? 막 죄로 인해 막 괴로워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막 주시는데 어떻게 말로 해? 말로 막 생각할 겨를도 없지 뭐. 성령께서 그냥 터쳐 주시는 거예요. 또 밀려오는 슬픔을 주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뭔가 말로 표현해야 할 것 같은데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이런 내면의 울림을 이전에 경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의 한계를 가지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뭔가 가슴은 막 뭔가 터져 나올 것 같고 막 답답하고 뭔가 성령께서 터쳐 나오시는데 그게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입술을 막 움직여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표현들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이해로 생각하지 말고 성령께서 그렇게 입술을 터쳐 주시면 자연스럽게 입술을 움직여 주는 대로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말이라기보다는 어떤 음성, 외침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외국어 방언도 있습니다. 외국어 방언도 있어요. 뭐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죠. 외국어를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방언 터쳐 주셔서 설교하게 하셨다.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에겐 유익이 없는 방언이에요. 뭐예요? 내 영에 유익이 있는 방언입니다. 그걸 기도 방언이라고 하는 거죠. 기도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의지와 상관없이 막 입술이 움직여진다면 막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 막 뭔가 뜨거워. 뭔가 있어. 근데 그게 말로 표현은 안 돼. 근데 성령님께서 입술을 열어주시면 그냥 하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하시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뜻을 알든 모르든 느끼든 느끼지 않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내면의 변화를 입술을 통해서 끄집어내시는 것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는데 무슨 뜻인지 알려고 할 것 없습니다. 미친 것 같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낮술 먹은 거 아니냐, 좀 비슷한가 봐요. 네? 현상이. 그러나 그들은 어느 때보다 올바른 정신을 가졌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더 깊은 교제를 하나님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방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더 깊은 교제, 더 깊은 기도가 바로 방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방언 기도 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끊을 수가 없죠. 방언을 한번 딱 터지면 끊을 수가 없고 계속 하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죠.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 그냥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냥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 내 말로는 기도하지만 우리의 영은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물론 침묵 기도를 통해서도 이 깊은 곳에 들어가긴 하지만 또 이 방언 기도, 이 통성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언을 통해서 또 깊은 회개로 나아가게 하시고요. 성령님은 방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간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방언을 통해서 때때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하시고, 근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잘 모르잖아요. 성령님께서 그걸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면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중보 기도하게 하시고 사단의 그 권세와 영적 싸움을 막 하게 하시고요.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입술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이 우리의 마음에는 열매가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이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필요한 기도를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아십니다. 나는 잘 몰라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솔직히 잘 몰라요. 그죠? 그냥 표면적 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필요를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 영적인 필요를 캐치할 수가 없어요. 그 기도를 제대로 드릴 수도 없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방언으로. 우리의 말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은 굉장히 유익이 많은 거죠. 그 로마서 8장 26절에도 뭐라고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분명하죠? 예.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감히 의식의 표면 위로 떠올릴 수 없는 것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린 입술을 그냥 순종하여 열 뿐인데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님과 함께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큰 장점이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 열망은 있지만 예배에 참석하는 것, 성경을 읽고 큐티하는 것, 그것 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리스트만 간구하고,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교제로 들어간다는 거지? 뭐 교제의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지? 그냥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갖는다는 게 교제의 의미인가? 근데 방언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방언을 사모하라.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면, 근데 방언을 기도하면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걱정 하나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 방언이 터지면 하나도 안 힘들게 기도를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 흐름에 따라 여러분을 맡긴다면 방언 기도는 여러분들을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어요. 그리스도인 중에인들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죠. 왜 부부관계가 서먹해집니까? 왜 부모와 자식 관계가 서먹해집니까?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랜 시간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시간이 점점 줄어들수록 더 관계는 그렇게 되죠. 밥 먹으러 와도 그냥 밥 먹자 한마디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예? 긴 대화가 없으면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왜 대화가 없냐고 물으면 무슨 할 말이 있냐고 말합니다. 억지로 말을 생각해내는 것만큼 스트레스가 없어요. 저도 좀 말이 없는 사람이라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할 말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길고 깊은 대화가 없으면 관계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죠.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를 몇 마디 하면 끝납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 교제의 깊은 맛을 느끼기가 어렵죠. 뭐 기도만 하고 할 말 몇 마디 하면 끝나고 졸리기나 하고, 그런데 무슨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언 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정말 교제의 기쁨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방언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그게 전부란 얘기는 아닙니다. 방언이 그 하나의 방편이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로 이끄시는 거예요.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방언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방언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방언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누구와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 그 안에 충만하게 머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저절로 알게 됩니다. 뭐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심으로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부하지 마시고 방언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할렐루야 방언 받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에 수련회 이런 데 가면 애들도 막 방언 시키잖아요. 그렇게 하면 기도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집회 때 무엇보다도 방언 받기를 사모하시고 막 기도하다 보면 뭔가 이상한 말이 나오면 거부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고.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구하시는 간구와 기도가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냐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 받는 관건은 뭐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착하면 얼마나 착해요 여러분들이. 그죠? 차이 나봐야 얼마나 차이가 나요. 도토리 키재기지.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면 구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음에 보면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육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사람에겐 다 부어주신다. 사람에겐 다 부어주신다.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요엘 선지자를 통한 약속이었고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실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만 예외가 되면 안 되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신다는데 except 하늘교회 되면 안 되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이 성령의 충만함의 경험 우리도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꼭 성령님 사모하시고 방언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 있지만 주시는 건 주실 이유가 있고 안 주시는 건 안 주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방언을 안 주시더라도 다른 것이라도 주십니다.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여시면 순종하고 입을 여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영적의 축복의 길이 여러분이 열릴 것이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의 길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의식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방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오늘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의 소원이 생기실 겁니다. 마음의 소원이 생기시면 그걸 놓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을 보시고 여러분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방언에 대한 말씀을 안 들었다면 방언 못 받아요. 방언의 말씀 들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모하시고 분명히 받을 거예요. 여기 와서 제가 집회 며칠 했을 때가 있었는데 유모 집사님이 집회 마치고 저한테 얼굴이 막 기뻐가지고 막 얼굴 이렇게 밝을 수가 없어. 그래서 왜 그래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 방언 받았대. 그날 제가 방언 설교했거든요. 방언 설교를 했더니 방언 받았어. 그래서 뭘 듣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방언 설교 들었으니 방언 받으실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받나 근데? 기도해야 받죠. 사모하고 기도하면 그러면 또 다른 차원의 예수 믿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즐거움 이거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장 자체가 변화돼요. 마음 자체가 변화됩니다.
담대하고 두려움도 없고 기쁨이 가득 차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하고요,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까요? 몇 장이죠? 빨리. 몇 장이야? 내가 매일 기쁘게. 몇 장? 몰라요? 이거 빨리 찾아봐요. 100, 180, 196, 1, 네, 191장. 우리 이 찬양 한번 박수치면서 힘차게 부르고, 우리 짧지만 성령 충만 방언의 은사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 주여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사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으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아버지 방언에게 한 말씀을 들었으니 아버지 방언하기를 원합니다. 방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방언하기를 원하오니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임재가 아버지 입술로 터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방에서 기도할 때 방언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기 방에서 기도할 때 방언 나오게 하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는 부분들 성령께서 아버지 나를 대신하여서 간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 아버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내 영이 기도하는 그런 경험들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방언이 터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아버지 환상을 보든 입술을 하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에 계신 증거가 우리 가운데 보여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큰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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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 우리가 다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은혜 우리 다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모든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딴 사람 다 받는데 우리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딴 교회 다 부흥하는데 우리 교회 부흥 안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힘있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찌질이처럼 살아서 되겠습니까? 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 하늘교회가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골방에서 기도할 때 방언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보며 기도할 때 방언받게 하시고 집회를 통해서 기도할 때 방언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거룩한 성찬을 받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몸을 우리 안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 안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입술로 나오는 고백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조용히 드리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솔직한 고백 주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르쳐 준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세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보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 찢기신 당신 아들의 몸입니다. 보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 흘리신 당신 아들의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 위에 우리 자신도 함께 얹어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떡과 잔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늘 계시며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졌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짐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순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순결한 입술이 되기를 원하며 순결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며 순결한 삶이 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속죄제물이 되시고 그 살과 피를 남김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였으니 우리가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오늘 이 떡을 서로 나누었듯이 우리 서로는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한 몸됨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동행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듯이 또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며 성령 받기를 원하며 특히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